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6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신학적인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대표로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고, 또 삼위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로 통해서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과 연합한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하셨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신분의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약 죄를 범하게 된다면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어드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는 여전히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와 법, 율법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나 도덕 폐기론자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오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7장의 전반부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이때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성도들에게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은혜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율법에 대한 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 있고 도덕 폐기론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장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와 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성도인 나,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법,
성도인 나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 설명을 시작할 때 법을 아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이 설명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 이외에 이방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법은 로마가 이때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로마법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을 아는 자들에게 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과 이방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로마의 모든 법들을 다 포괄해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설명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로마가 그때 정복 전쟁을 한참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만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로마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만 이렇게 개종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고 있겠죠. 이방인들은 로마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법을 아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법이든지 그 법 아래서 살아가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 전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딱 깔아놓고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도와 법의 관계,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오류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든지 아니면 세상법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성도든지 너희와 법의 관계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사이에 어떤 말들을 퍼뜨리고 있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불완전해. 율법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신들이 직접 행동으로 그런 모습들을 애써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적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이상한 율법주의를 떠들어대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테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서서 예수를 온전히 믿어 라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율법을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바울은 모든 법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원리인데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돼 라고 지금 설명해 줘요.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죠.
적용받아야 될 사람이 죽고 없는데 이 법을 도대체 어디다가 적용시킬 거예요? 아예 없고, 아예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으면 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꼭 붙들고 있는 율법도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산 자라고 말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산 자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요청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됐어요. 제 짐 제가 알아서 지고 살아갈게요.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 제가 알아서 적당하게 제 짐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굳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 똑같은 것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을 100% 다 지켜내고 싶은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온전한 제대로 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안 되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하죠. 너는 안 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고 있네. 너는 안 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정죄 속에서 더욱더 심각한 낙심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율법에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살아있는 자만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 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실제적인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이 당시의 세상적인 법에서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 어떤 결점과 악행이 있다고 해도 그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이 무능력하거나 남편이 악을 행하거나 진짜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같이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요즘은 이렇게 딱 이혼하게 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도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가는 여인은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고 굉장히 무능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편이라고 자기 주장을 다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여인에게 이혼에 대한 것들을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해서 이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율법에서 써주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고 하거든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라. 여러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버림받은 채로, 자기의 남편은 그냥 이 사람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꼭 네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그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줘. 그래서 그 아내를 자유롭게 풀어줘 라고 율법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무자비한 남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은 뭐라 얘기합니까? 계속 지켜야 된다 얘기하죠. 지켜야 돼. 너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 율법은 성도들에게도 지금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만일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당장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죄 있어. 너 지금 죄 지었어.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데, 이 정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형편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상황을 고려합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병들어 있든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든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율법은 이런 거 전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은 진짜 악한 남편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아내를 자기 속박에 묶어두고 있는 그 악한 남편과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만 해대고 있는 그 율법이 똑같이 사람을 참 피말리고 사람을 참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죽어야 그 남편에서 여인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똑같이 율법이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은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자유롭게 됐어. 그런데 이 자유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나한테 주어지는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뭐죠?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연합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에 대해서 너도 죽어.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났을 때 너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살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6장에서 계속 함께 살펴본 것이 영적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해 준 것이거든요.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기에 구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정죄와 요구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 여러분,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준수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는, 그 성도는 무자비한 남편,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성도는 무자비한 남편에게 매인 여인이 아니라 그랬죠. 이 비유에서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란,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3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인은 음녀이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법으로도 이것은 합법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간음하는 여인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를 잇는다는 명분 하에서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도록 만드는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법까지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런 예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남편과 결혼해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이 누구와 결혼하죠?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까지 누린 여인이 바로 룻이죠. 여러분, 그런데 룻만 남편이 죽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들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새롭게 결혼해서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본래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죠. 무자비한 남편인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그도 같이 죽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도 같이 살아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신부된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교회, 성도는 이렇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함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거야 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영광과 위엄을 함께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무자비한 남편인 죄와 율법에 해방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재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유가 또 설명되어집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가정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로 자녀가 생기게 되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생기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어떻게 이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열매를 맺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 가서 이 열매를 맺어라 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 가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끊임없는 교제를 누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너는 이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이지만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회피하고 도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함으로, 도피함으로 그 문제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자기만 뺑뺑뺑 겉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힘써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자기의 신부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속 자기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나한테 와라.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
너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돼.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결같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육신에 얽매여 있을 때 맺었던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해 줍니다. 성도들이 육신에 매여 있을 때, 율법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의 종욕 가운데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죄를 범하는 우리의 육체,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물려지게 됐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육신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이 선언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언은 성도가 육신에 있을 때,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죄의 정욕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넘쳐나는 것들을 진짜 실제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행해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죄의 정욕 가운데서 죄를 계속 범하게 될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 반대로 행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계속 외면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있어서 반대로 행하면서 사망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그의 안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하고 율법에서 하라는 것들을 안 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라도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절대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싸움을 치열하게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해서 싸우면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온전하게 맺어갈 수 있다는 그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단락의 결론으로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도는 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 라고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6절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성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 구원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들,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기 전의 생각이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기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그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율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성도의 생활이며 율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과 율법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쉽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구원과 관련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훨씬 더 쉬운 것 같죠?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잘 못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다시 무너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볼게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믿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